이번에 이제 누가복음을 공부를 해가면서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제 마음속에 깊은 시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은혜스럽게 또 성도들에게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자양분으로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이 강해 설교를 하면 훨씬 더 심해요. 왜냐하면 좋은 이야기들만 이렇게 뽑아서 중간중간 이렇게 하면 그런 고민은 안 해도 되는데 주제 자체가 좋으니까. 근데 이렇게 본문을 순서대로 가다 보면 그 본문 속에서 은혜스러운 것들을 찾아야 되고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간 유난히 많이 고민하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양도 많고 또 역사적으로 살펴야 될 사실들도 많기 때문에 그 중에 걸러낼 것은 뭐고 챙겨야 될 것은 뭔가, 초점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 여러분 그런 설교자의 고민을 조금 함께 이해하시면서 최대로 우리가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찾아서 열심히 준비했구나 하는 감동으로 말씀을 대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누가복음 처음 시작하면서 누가가 어떤 인물이냐, 사실은 우리가 누가가 굉장히 익숙하지만 실제로 아는 건 별로 없어요. 이름이 누가라는 건 알고 있고 그분이 의사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분이 어디 출신인지, 부모가 누군지, 언제 전도여행에 합류했는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별로. 그런데 그분이 또 구체적으로 전도여행에 내가 이렇게 동참했다고 실명이 거론된 적도 별로 없고요. 다만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옥중서신에서, 그리고 옥중서신을 쓴 그 이후에 쓴 디모데후서에서 누가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정말 믿음의 신실한, 저는 결국 신앙생활의 승부처는 얼마나 끝까지 견디느냐에 있다,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오늘 이제 그런 누가가 그 시대적인 정황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독자가 누구냐면 데오빌로거든요.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오빌로는 오고 오는 시대의 이방인들, 즉 유대적인 배경이 없고 오늘 우리처럼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그러나 유대교적인 배경 속에 있지 않아서 복음을 잘 이해하기 어려운 모든 초신자들을 위해서 누가가 정말 이방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어떻게 이방인들이 잘 이해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깊은 고민과 사색과 자료 수집으로 만들어진 책이 누가행전이란 말이죠.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책이고 또 이미 데오빌로가 복음을 알고 있지만 더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차례대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이렇게 세워주기 위한 책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출생 시대를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럽니다. 이 유대 왕 헤롯 때에라는 말이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 주는 딱 한 구절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알기는 알아야 좀 이해를 하기 쉬울 거니까 간단하게 이 헤롯이 누군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 헤롯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출생은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요한의 출생은 같은 시대적인 배경, 6개월밖에 차이 안 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시대나 그때나 똑같은 시대고, 이 헤롯은 대헤롯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유아 살해 명령, 예수님 탄생했을 때 유아 살해 명령을 내렸던 바로 그 악명 높은 헤롯입니다. 이 사람은
이두메 출신의 그 안티파터 2세의 아들로 아주 성격이 매우 잔혹하고 그 통치 기간에 정말 피를 많이 흘렸던 인물인데, 또 역설적인 게 이 사람이 성전 건축을, 그래서 그 성전 이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 당대에 있었던 그 어마무시하고 화려한 그 성전을 헤롯이 후원을 해줘가지고 그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잔혹한 인물이면서 또 뭔가 업적은 남기고 싶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됐기 때문에 이 헤롯 성전을 건축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됐냐면, 로마가 이제 전 세계를 일통했을 때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세기는 다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는데, 문제는 그 로마 통치 가운데 네로 박해가 시작되기 이전이냐 이후냐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의 박해로부터 10대 박해가 쭉 이어지는 그 시대가 사도행전 시대라고 보면, 이 복음서가 쓰여져 있는 것은 바로 그 직전, 막 박해가 무르익어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로마가 팍스 로마나를 지향하면서 황제 숭배를 막 이렇게 강요를 하고, 그래서 로마 제국 내에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다니고 굶주리고 매맞고 박해를 당하고, 또 온갖 그 헬라 철학은 전부가 다 그냥 신들이 많고 혼합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온갖 숱한 철학과 세속 종교와 이런 스승들이 많이 나오면서 사람들을 미혹했지만은, 사람들이 이제 황제 숭배도 있고 뭐 오만 종교도 다 있지만 참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또 굉장히 많았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누가복음이 기록된 주님 오신 후 한 61년, 62년여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나사렛 예수를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이렇게 사도들의 사역으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 속에 갈급했던 상황들이 열광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것이 황제 숭배하고 정면 충돌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문제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딱 구분이 되던 시대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더 난리를 치죠? 유대인들이 더 난리를 치겠죠. 왜요? 저것들하고 우리하고는 같은 게 아닌데 같이 취급을 하니까 더 난리를 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초창기 기독교가 막 확장해 나갈 때는 이게 뭐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그리고 시대적인 병이 그렇게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인데, 그런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누가는 구약적인 배경이 없는 그런 당시 로마 제국의 여러 이방 민족들에게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풀어서 그들에게 감동적으로 전하고 싶은 그런 열망 가운데 누가복음을 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제시하는 그 예수는 사람의 아들 예수인데, 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이 누가복음 묵상글을 쓰면서 사람의 아들 예수의 갈릴리 사역, 뭐 사람의 아들 예수의 뭐 이렇게 썼더니 어떤 분이 아주 고약하게 댓글을 달았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냐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 댓글을 보고 좀 내 글을 좀 읽어보거나 댓글을 달던가, 내용을 하나도 읽어보지도 않고 댓글을 그따구로 달아놨다 내가 경솔하다 그러고서 이제 지웠어요, 그냥 바로. 왜냐하면 저는 전혀 그런 의도로 쓰지 않은데 글을 안 읽은 거예요. 제 글을 안 읽고 제목만 보고서 경솔하게 댓글을 다른 거죠. 근데 누가가 묘사하는 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인데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누가는요, 다른 복음서에 성령이라는 말이 4번, 3번, 2번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 행전에만 성령에 대한 언급이 50번이 넘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누가는 성령의 사역을 중요시하면서 그런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가 묘사하는 사람의 아들 예수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 가운데서 묘사된 거지 다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사람의 아들 예수라는 표현을 이방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수가 얼마나 낮으셨는가를 표현하는 전문적인 용어지, 그게 무슨 예수가 신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인 아니었던 거죠. 사실은 이것도 좀 걸러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좀 이 정도는 설명을 해줘야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누가복음은 골격이 큼직큼직해요. 뭐냐면 4장 13절까지 이제 세례 요한의 탄생 1장이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해서 4장 1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에 관한 얘기를 하고요.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 갈릴리 중심 사역. 그러니까 이게 다른 복음서도 똑같아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내용.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벗어나셔서, 갈릴리를 벗어나셔서 유대 중심의 사역을 소개하는 것이 9장부터 19장까지 굉장히 길어요. 그게 뭐 이제 여리고 갔다가 왔다가 뭐 예루살렘 가는 여정 뭐 쭉 이제 그 내용들이 길게 이제 소개가 되는데, 그 중에 있었던 에피소드들이 이제 쭉 소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지도를 그리시면서 누가복음 앞으로 읽어가셔야 되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9장 28절부터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승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누가복음을 마치면서 어디로 연결되죠? 사도행전으로 연결되는 그런 흐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인물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분입니다. 그죠? 누가가 오늘 주목하고 있는. 오늘 요절은 저는 13절과 13절,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면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의미심장한데,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기도하고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그죠?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고 있었다. 그 간구함이 하나님께 들렸다. 근데 그 간구의 내용이 뭐다? 자녀가 없는 문제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20절에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 때가 이르면, 이 두 가지 단어가, 그러니까 너의 간구함이 내 귀에 들렸는데 그 때가 사가랴가 생각하는 때와 달랐던 거죠. 자, 본문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사장입니다. 그죠? 근데 이 아비야 반열 이거 이제 설명은 제가 이 무려 오늘 온 거 7장 8장이나 되는데 F4용지로 다 설명을 제가 써놨지만 이거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아무튼 이분이 제사장이었다. 그 정도로. 그리고 또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다. 아론의 자손이라는 건 뭐죠? 이 사람도 제사장 가문이구나.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결혼을 해서 살았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 6절 말씀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누가가 한마디로 정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이 의인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적 표현에서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칭송, 유대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칭송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는 표현이었던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부모가 이렇게 가족, 혈통도 제사장 가문으로 굉장히 좋았고, 거기다가 당시에 사람들에게 아주 영예로운 평가를 들었던 경건한 삶을 살았던 인물인데, 거기에 설명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럽니다. 이 계명과 규례라는 말은 중첩된 표현이에요. 근데 의인이라는 말은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았다에 있고요, 규례와 계명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는 것은 윤리와 성품 쪽에 무게중심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둘을 합치면 무슨 말이냐면, 의인이라는 말은 말씀을 잘 지키는, 율법적으로, 그때 당시는 율법 시대니까요, 율법에 흠이 없도록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 규례와 계명에 흠이 없다는 말은 생활에 있어서도 덕이 되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만한
그런 좋은 성품과 윤리적인 삶을 살았다. 이건 제 설명이 아니고 이제 학자들이 풀어서 설명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혈통도 좋지만 제사장 가문의 좋은 가문의 사람들이었고, 또 당시의 의인이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의 내용이 삶에 있어서 나무랄 것이 없는 성품과 윤리의 측면에서 흠이 없는 아주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최고의 칭찬이죠. 누가 볼 때 그래요? 누가가 자료를 다 수집하고 이분들을 볼 때 그렇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죠? 본문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 나이가 많더라라는 말은 내용적으로 어떤 뜻이죠? 이제 애를 낳기는 틀렸다. 이제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나가 버렸다.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아이를 못 낳는다라는 것이 참 옛날에는 미개했던 것이 뭐냐면, 남자가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애를 못 낳으면 그 덤탱이를 누가 다 썼냐면 여자가 다 썼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죠? 옛날에 살아오셨던 우리 권사님들은 다 아시죠? 네? 옛날에 자식 없다고 소박 맞고 막 그냥 아들 못 낳는다고, 아예 아들을 못 낳는 게,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주어야 아들을 낳지. 근데 그냥 여자들한테 그거 다 덤탱이 씌워가지고 그냥 박해받고 그랬잖아요. 그죠? 너무 격하게 끄덕이시는 마시고. 저는 딸이 없어서 너무 죽겠구만은 지금.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게 딸이 없는 것이 참 유덕적인 사람이 속도 없이 손주 그 딸 손녀 있잖아요. 어떻게 그냥 여우짓을 하면서 통화하는데 그 영상 통화하면서 저한테 자꾸 보여준단 말이지. 참 우리 자식들도 가서 딸을 낳을란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데 그때 당시에 자식을 못 낳으면 여자를 그냥 내치는 경우도 많았고요. 홀대받던 시절이라는 얘기죠. 합법적인 이혼 사유가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사가랴 부부는 늙어서 자식이 없는데도 부부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해로를 하고 있었다. 잘 살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격과 신앙과 성품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때 당시 세계관으로 아내가 늙어서까지 자식을 못 낳으면 여러 가지 이렇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게 없었다, 가정에. 그 말은 이 가정이 부부 생활에도 문제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식을 못 낳는 거였다. 근데 그렇게 늙어버린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평생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죠? 평생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평생 기도했는데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아이를 못 낳는 나이가 되고 말았어요.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어려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야 할 신앙생활의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제 그때 당시 24반열이니까 1년이 12달이고 그걸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이 제비를 뽑아서 반열대로 이렇게 나눠서 일을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서 역할을 감당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마침 사가랴가 일할 때가 되어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려고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서, 여기 설명을 제가 다 자세히 써놨는데 이거 좀 복잡하니까 나중에 그냥 글로 읽으시던가, 아니면 24반열, 다윗 시대 24반열을 정해놓았는데 그게 조금 중간에 무너졌다가 다시 이제 이때 세우긴 세웠지만 다윗 시대와 같지 않고 어쨌든 24반열 그 체제를 그대로 인용해다가 제사장직을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하면서 당대 제사장 그룹이 되면 누가 들어갈 것인가를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해가지고 사가랴가 당첨이 돼서 이제 이렇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갔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이제 허드렛 일도 하고 또 돌보는 일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 직무였는데, 그래서 이제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 이제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러면서 그 시간에 이제 밖에서 백성이 분향하는 그 시간에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 기도하고 있었다는 말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는 명백히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백성들이 분향하는 시간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은 뭐 그때 당시 제사장이니까 그 예배를 위해서 거기 온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이고, 13절에 너희 간구함이 내게 들린지라 라고 할 때 이 간구함이라는 말은요, 이 데시스라는 헬라어인데 일반적인 기도를 나타내는 말은 프로슈케라는 말을 썼다고 그래요. 근데 특별한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기도를 간구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 평생 기도 제목이라는 말이죠. 여기 간구라는 말은. 그러면 문맥으로 볼 때 사가랴의 평생 기도 제목은 뭘까요? 문맥으로 볼 때 뭐 안 봐도 뻔한 거 아니에요. 자식이 없으니까 평생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겠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손승현 선교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인즉슨 이래요. 지금 미시아 아가페 교회가 예배당을 잘 꾸며가지고 조그마한 공간이죠. 거기서 예배를 하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건물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건물 팔아야 되니까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내쫓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불가리아 CCC 회관이 있다고 그러네요. 불가리아에도 그 CCC 회관을 한 달에 임대료 50만 원을 주고 이제 임대를 해서 쓰는데, 문제는 이제 예배할 곳이 없는 그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니까 CCC 회관에 몰린 거예요. 근데 이제 불가리아의 상황이, 손선교사가 속한 공동체는 손선교사가 애를 많이 쓰고 해서 마스크를 쓰는데, 다른 모임, 그 회관을 같이 쓰는 다른 교회들은 안 쓰는 거야. 근데 네 팀이래요. 네 팀이 나눠가지고 이제 그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달리해서 예배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도저히 이제 거기를 쓸 수가 없어서 나와서 예배당을 새로 꾸며야 되겠습니다. 근데 예배당을 구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근데 뭐 보증금이 뭐 얼마나 있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월세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손성교사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손성교사 우리는 월세 260만 원 내고 있어. 그랬더니 손성교사가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260만 원씩 지금 얼마 동안 내고 있는지 몰라요. 저희 실시간에서 160만 원 내고 있었잖아요. 야, 월세로 드린 돈도 참 엄청나게 많다. 저는 제가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이 은퇴하기 전에 과연 좀 안정적인 예배당을 내 다음 목회자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제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이죠, 뭐. 근데 이 상태로 이렇게 가면 너무 리스크가 크다. 월세 260은 너무 부담이 크다. 다음 때 목회자에게. 뭐 그런 생각이 있지만, 뭐 억지로 제가 뭐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은 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만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좋은 방법과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구하고 있지만, 아무튼 과연 제가 은퇴하기 전에 그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아무튼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저는 하나님의 때가 안 돼서 계속 이제 기도만 하고 있죠.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아무튼 지금은 저도 이제 10년 남았다고 보니까 지금은 그 문제가 저한테는 꽤 심각한 기도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가랴는 평생 동안 이제 기도해 왔는데, 문제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죠? 객관적으로 볼 때 누가가 의사잖아요, 직업이. 그러면 여기 아이를 낳을 수 없다, 나이가 많더라 7절에 이 말을 괜히 쓴 게 아니고, 의학적으로 볼 때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된 거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간구함이라는 표현이 사가랴가 평생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사가랴의 평생 기도 제목이 여기 반열대로 10절에 기도한 기도와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평생 기도해왔던,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 기도는 안 하고 있을지도 모를 그 기도인데, 그 기도에 대해서
네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면서 뭐라고 응답을 하시냐면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그리고 너도 기뻐하고 그 요한 때문에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게 될 것이다. 사실은 오늘 설교의 주안점을 이쪽에다 맞춰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이제 역사적인 설교가 되고 적용적인 측면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쪽은 그냥 설명을 하고 지나가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세례 요한의 출생은 구약의 역사적인 말라기의 성취, 엘리야가 와서 예수의 길을 평탄케 하신다는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로 왔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이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고 그 다음에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주 앞에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준비하는 자로서의 일을 감당하게 되며 나실인의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이게 이제 누가의 성령론이죠. 누가복음에 성령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가장 성령론에 제일 많은 영향을 끼친 게 누가행전,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론인데 논쟁이 많기도 하지만 어쨌든 누가는 이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구약에는 성령이 선별적으로, 이걸 다 설명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간단히 여러분 이해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천사가 네 간구함을 들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사가랴는 이미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그러니까 사가랴 입장에서 보면 13절이 어떻게 들리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이미 늦었네요. 차 지나간 다음에 손 드는 거지. 우리 아내 이제 애 못 낳아요. 그게 본문에 18절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는 말의 내용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200%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누가가 설명하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 이것은 인간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엘리사벳, 이미 폐경이 다 됐고 이제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래서 평생을 사가랴가 기도해 왔는데 응답하시겠다고, 네 간구를 들었다고 응답한 시점이 인간적인 소망이 끝났어요. 그래서 사가랴가 하는 말이 좀 진작에 좀 해주시지. 예? 이미 애를 못 낳는 상황인데 무슨, 그러니까 나한테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이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초창기에 우리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만 코로나 처음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얼른 퇴치시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죠? 안 한 사람들 회개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막 줄어들어가지고 끝나기는 괭이나 꺼질 것 같다가 다시 후루룩 피어오르고, 백신 맞으면 또 끝날 줄 알았더니 뭐? 델타 바이러스? 뭐 이렇게 난리잖아요. 이걸 개그라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기도하는 게 있고, 그죠? 평생. 저는요 지금도 제가 그래도 고등학교 밴드부 출신에 육군 본부군학대 나왔죠. 총시대 종교음악과 졸업했잖아요. 그런데 제 주변에 좋은 음악하는 동역자가 없어요. 내가 뭘 목회를 잘못하나. 제 친구 이쪽에 저쪽에서 목회하는 친구는 저한테 맨날 자랑해요. 나는 음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음을 다스린다. 근데 반주자가 기가 막힌 반주자가 있어서 내 음을 다 따라오는데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라 그러냐면 이놈아 나는 반주기로 한다. 에이? 반주기로 키도 다 낮추고 반주기로 얼마나 잘하는지 아냐. 근데 이제 포기했어요. 우리 김은혜 집사님이 저렇게 성실히 감당해 주는 걸로 너무 감사하다. 반주기하고 이렇게 같이 협업하면서 우리 함 집사님이 이렇게 색소폰을 조를 제가 3키나 바꾸거든요. 보통 3키, 2키씩 바꾸거든요. 근데 그거 다 연주를 해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고 있지만 마음 한켠에는 그냥 기똥차게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제게는 그것이 기도 제목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죠. 예수 믿고 평생에 주님 앞에 주님이 좀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면서 기도해온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응답하시는 시점이 사가랴가 기대했던 시점과 영 다른 거예요. 그죠? 인간적으로 잉태할 수 없는 시점에 네 간구함이 내게 들렸다고 그러니까 사가랴가 하는 말이 아이고 이제 기회 지나갔네요. 누가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누가가 지금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때 하나님의 때가 그때다. 여기 오늘 20절 말씀에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이 믿지 아니함이거니와라는 말은 여러분 공감하실 수 있죠? 평생을 기도해 왔는데 이제 아내가 잉태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간구함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년 이맘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표현한 거고 여기 내년 이맘때라는 말은 없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엘리사벳이 내가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래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하는 말이 아니 내 아내도 늙고 나도 늙었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나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평생을 기도해 왔는데 인간적으로 시점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하는 말이 아이고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러니까 이게 징계의 성격이 있어요. 사가랴가 이제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근데 벙어리가 된 것이 징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이것을 알리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말을 못하도록 사가랴가 그때 수화를 배우진 않았을 테니까 말을 못하면 이제 필사 아니면 뭐 표현 방법이 없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입 닫고 10달 동안 기다리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징계이자 뭐예요? 응답인 거죠. 표적인 거죠. 사가랴가 보여달라고 한 표적.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때가 이르면. 이게 이제 미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거죠. 때가 이르면이라는 뭐죠?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그죠? 여기 사용된 말 자체가 카이로스인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를 말해요. 근데 사가랴의 때는 이미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죠? 아내가 이미 출산을 할 수 없는데 무슨 뭐 자식을 주신다고 그럽니까? 이미 늙어서 애 못 낳는데. 근데 하나님의 때는 아직 안 지나갔다는 거죠. 근데 이 글을 쓰시는 분이 누구예요? 누가예요? 이분의 직업은 뭐예요? 의사예요. 그러면 의사는 의학적으로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예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잖아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글을 쓰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맞죠? 근데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 내가 평생을 기도해 왔는데 우리는 다 유한한 존재들이고 나이를 먹어요. 그래서 조급해요. 좀 빨리 해주시면 좋겠잖아요. 기왕이면.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 좀 빨리 이루어 주시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미 끝났다 라고 판단되는 시점에 하나님의 때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이. 여러분 맞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이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신앙생활의 화두이기도 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인간적인 소망을 포기했을 때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맞죠? 아니 내 간구함이 들렸느니라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아이의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응답의 시점이 사가랴가 인내할 수 있는 시간을 지나버렸어요. 객관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지나버린 거예요. 지났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차이,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러분, 사가랴의 장점은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아서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원망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포기했나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반듯했고, 그런데도 의인이었고, 그런데도 성품과 윤리에 있어서 흠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게 자식은 이제 없다. 끝났구나. 이 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 거구나 라고 포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내 간구함이 내 귀에 들렸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야, 이게 신앙생활의 역설이지.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게 꼭 좋지는 않죠.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가 또 제일 좋아하는 때 그때 딱 응답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그거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그냥 막 열심히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그냥 죄송한 표현이지만 콧방귀도 안 끼고 계시는 것 같더니 다 포기하고 이제 내려놓고 아유 이제 끝났네. 그러니까 그제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역설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흐트러졌나요? 흐트러지지 않았나요? 사실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믿음 생활의 승부처지. 여러분 맞죠? 믿음 생활의 승부처가 어디냐면 네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하는 시점이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났어요. 왜냐하면 이 부부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만큼 늙었으니까요. 그러면 평생 동안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열심히 의인으로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십니까? 포기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었고 의인이었고 삶에 있어서 흐트러짐이 없었다. 하나님 이런 사람 쓰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저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 쓰신다고 생각해요.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엘리사벳과 사가랴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 거예요. 지금 평생 동안 기도해야 하는데 응답 안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흐트러졌느냐? 아니에요.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평생 동안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부부가 우애하면서 그렇다고 아내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서로 부부싸움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나가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더라고요. 그렇게 뿌려놓은 기도의 씨앗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여기에 신앙생활의 역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생활의 승부처는 상황은 계속해서 바뀌어요.
코로나가 이게 끝날 뭐 안 끝날 뭐 상황이 계속 바뀌잖아요. 이런 날이 우리에게 올 줄 뭐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든지 저렇든지 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치우침 없는 걸음으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의 간구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 아멘. 이게 신앙이지. 좋을 때만 좋고 안 좋으면 원망하는 건 신앙이 아니고요. 그건 애들도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들을 많이 키우지만 여러분 동물들은 주인이 다 잘해주고 닦아주고 하니까 다 따르잖아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잘해줘도 덱덱거리는 자식들이 잘해준다고 부모가 얼마나 일구월심으로 잘해줘도 자식들이 닦아주고 이렇게 해서 키워놓으면 저 혼자 큰 줄 알고 눈 막 희번덕거리고 막 부모에게 뭐 이러잖아요. 저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말씀이 갖는 이 무게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되지 않았어도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요 사랑이요 오고 오는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무거운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맞죠?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셨고 하나님 뭘 어떻게 주셔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시지만 그것이 꼭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만이 그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도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소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이 어려움의 시대에 치우침 없는 걸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삶을 반듯하게 세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또 우리 삶에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게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여기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의인으로 규례와 계명의 법도에 치우침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너의 간구함이 내게 들린지라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이 두 분을 통해서 크게 위로받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우리 신앙생활이 추구해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요동하지 마시고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치우침 없는 걸음으로 주님을 잘 따르시면서 기도하고 이겨나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